오늘 우리 교리 학습의 성경 공부 제 40주차입니다. 제자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제자로 툭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지만 이 자녀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시 태어난 다음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제자도에 대해서 다 언급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또 하나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성도의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심한 경우에 어이구 이 화상아 네가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나를 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십자가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진다, 이 말이 은혜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지셨던 골고다의 그 십자가는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죽음의 십자가인 것이고요.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 또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 자아가 죽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산 게 아닌 게 뭐죠? 그러면 산 게 아니면 뭐예요? 죽은 거죠. 나는 죽었다. 그때 내가 뭐 숨도 쉬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정과 욕심, 내 고집, 내 자아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이 얘기는 뭐냐? 나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모든 그 힘의 근원, 이끌어감의 근원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제자로서 삶을 멋지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종이 높으냐 자녀가 높으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녀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이것을 특권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나는 자녀만 되겠어요, 제자는 싫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제자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특권이냐? 이 특권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쭉 나가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뒤에서 좀 다룰 거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요, 그 능력을 내 삶에서 발휘하며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맡겨주신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날도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혹은 헬라인들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하고 있으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덜 성숙한 거예요. 정말 성숙하고 내가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동행의 경험을 늘 하고 그러면 자랑할 게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정과 욕심, 더 이상 이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그 허탄한 것들, 세상에서나 알아주는 것들,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자랑을 하고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이거 자랑 일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유익들, 이런 것들을 서로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내 자랑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식 자랑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랑이어야지, 내가 세상적인 자랑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고 있으면 우리의 가치가 십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적인 것, 육신의 것, 그거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옛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이 저녁에 살짝 졸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세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옆으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나란히 앉아 계신 두 분이 졸고 있어요. 제가 거기 안 쳐다볼 거예요. 쳐다보면 또 뭐라 그러니까 안 쳐다볼 건데 이상하네요. 서로 깨워주시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도 주님 안에 뭐가 있고 뭐를 누린다?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십자가의 역설이라 그래요.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역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이 고난의 상징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낮아지고
나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이게 얘기죠. 또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사역과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고 있다는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처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알곡? 충실히 나달이 읽은 곡식이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 나는 거예요. 싹. 그 다음에는요?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곡식에 충만한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방정맞게 글씨가 이렇게 탐방탐방 튄데 그러면서 오늘 권사님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재밌지 않아요? 안 졸리시죠?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자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식물도 이 벼를 하나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이, 알곡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처음에 이렇게 싹이 나면서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저절로 확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르익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무르익기 위해서, 싹이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 자양분이 없이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동물들도 영양분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성장이 안 되잖아요. 힘도 쓰지 못해요.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요. 싹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여 말씀의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주 파리하게 말라지고 비실비실하다가 조그만 시험이 와도 그냥 퍽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있게 믿음 생활하려면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이 강단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영의 양식을 내가 취하면 잘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조금 열심히 내다가 금방 또 손 놓고 있다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때로는 막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다가 또 다시 주저앉다가 그러지 말고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요. 저처럼 이제 50 후반 들어가는 중년 되면 운동을 땀 흘려 막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대요. 관절도 고장 날 수 있고 뭐 어디에도 안 좋고 안 좋대요. 그냥 슬슬 하래요. 슬슬. 근데 저는 이 슬슬 하는 거를 30대부터 슬슬한 것 같아요. 40대도 슬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대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하고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짐에 가서 같이 운동하고 그랬는데 아빠는 운동을 하는데 땀을 안 내요.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아빠는 원래 땀 안 내고 운동하는 게 특기야. 제가 그래요. 한 번씩 여기 내려오면 저를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올라가서 탁구를 하는데 땀이 뻘뻘 납니다. 우리 아들은 축구를 좋아해서 땀구멍이 열렸는가 그냥 조금만 운동해도 땀이 많이 나는데 저는요 슬슬해요. 땀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게 괜찮대요. 나이 들수록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죠? 근데 아무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하고 있네요. 왜 시작을 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을 때 얘가 예수님 처음엔 믿어주는 것처럼 믿잖아요.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초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좋든 싫든
혹은 뭐 자발적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든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인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으로 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싱거울 만큼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떠세요? 동의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뭔데요? 보여줘요. 읽어줘요. 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단계는요, 이제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서 신자 되는 단계, 초청을 받아들인 단계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제자로 되어야 하는데, 제자는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삶의 본을 따르는 것으로 제자가 된다. 제자는 주님의 삶의 본을 따라가는 것으로 제자가 돼요. 성급하게 막 헉헉거리다가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아까 제가 땀 안 흘리고 운동하기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지금 막 단거리 경기 하듯이 하다가 퍽 주저앉아가지고 또 그냥 나 안 해, 너 먼저 가 이렇게 하지 말시고 꾸준히 가라 그 얘기 하다가 연고에 없는 예화를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나의 희생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헌신 예배도 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특송 나와서 하는 것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시간과 노력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헌신,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건데,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기도 헌신이에요. 공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이것도 예배 헌신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의 명령 내가 받들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에게인가 가서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부활주일날 교회 같이 가볼래? 한번 나가보자.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했는데 야 너무 멋있어. 구경이라도 한번 와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쉽고 용이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명령 받들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게 헌신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게 헌신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담의 과정을 한번 보시면 설교자와 교사는 성도의 위치로부터 제자가 된다. 목회자도 주님의 양이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들도 성도의 위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자라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죠. 그래서 저주로 먹이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 바울의 편지들도 보면요, 막 나무라고 질책하는 내용들도 나와요. 요새 우리 아침에 구약 성경 사사기 보는데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웃을 진멸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막 끔찍할 만큼 강력한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럴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이런 게 단단한 건데 그 말씀을 섭취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단 말입니다. 젖은 뭐냐? 이것도 양분이긴 하지만 젖은요 그냥 아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냥 잘 소화시키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우유만 타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성인이 될수록 단단한 음식도 잘 먹게 되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 제자도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됨의 과정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완전한 데는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짓, 우리 베네짓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여기 갓난아기 보면요, 어린아이 같은 짓, 옛날 안 믿었을 때 하던 짓, 이런 것들은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 더 성숙한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위임령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위임령은 권세를 지니고 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 앞에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자 잠깐만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너희에게 뭘 줬기 때문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가라, 또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자, 요것들은요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 구문. 그리고 명령 동사는 딱 하나 나오는데 제자 삼아라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은 그 안에 나가 말씀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그렇게 하는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인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고, 복음 전에 가르치고 세례 주고 예수님 말씀 잘 따르게 해서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만드는 것. 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교회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고 전도되어 교회에 온 사람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목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아까 그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동행의 약속, 그 다음에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나가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다 제자도를 실행하는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주변의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요, 전도를 하는 개인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눈에 확 보여질 정도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서 시간을 내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희한하게 그 사람은요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깨어있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깨어있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주의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확 바꿔 놓으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세 기둥,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여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율법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 이거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 우리의 거룩함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실행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예수께서 오셨다. 그 다음에 세 기둥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날마다 서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또 이렇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가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완전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오직 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결국에는 제물이 돼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제사장과 그 제사 행위,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단번에 죽으신 그 속죄의 제사, 이것을 이렇게 히브리서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기둥,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역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의 위치, 그리스도인 신앙의 세 기둥에서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간단한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아멘.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해요. 성령의 인치심 들어보셨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 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척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지 않는데 구원받은 척하고 있으면 이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성령의 보증이, 그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증거, 이 모두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기초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기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성령의 증거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 친근하게 우리라는 표현 잘 쓰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라는 말을 쓰면 뭔가 이렇게 가족의식도 느끼고 동질감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옛 자아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 내가 내 혈기, 교만, 내 방법, 내 아집,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제자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이사야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또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마음이 즐거울 때만 찬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거꾸로네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그럴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올려드리는 찬양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예배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시간이 남고 뭐 어디 갈 데 없어서 따분하니까 예배 오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바쁘시잖아요.
놀아도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또 어떤 때는 예배에 가지 못할 상황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으로 가서 나는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나오면 그 자리가 정말 은혜로운 자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건강의 문제나 시간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급한 일 때문에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떤 때든지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로마서 12장에는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제사라고 금방 성경에도 나오지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음악으로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그러니까 내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헌신, 영적 예배, 이게 영적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좀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유세할 거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억울할 때 참고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를 쓰지 않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주고, 이런 것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역사 편찬 이제 마무리 단계, 이제 마지막 고개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편집 디자인하는 회사랑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모델로 이렇게 삼은 표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편집해준 소개받아가지고 사장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제 막 책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제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되는데 그러느라고 우리가 지역사회 봉사단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이렇게 발동을 걸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마무리가 되면 교회의 정체성은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고 이 지역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일, 이런 사랑의 수고, 선행,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교회가요 여러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후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힘써가지고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일에 아주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크게 헌신해서 공헌한 분들도 계시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멀리 있는 선교지 타문화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상동 지역에, 이 정읍시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 개인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제자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교통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그럼 제가 좀 나눔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보면 공감한다, 또 긍휼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이 나눔에 들어 있습니다. 나눔은 내가 쓰기 싫어서 혹은 쓰다 만 거 에이 너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나눔이 아니고요, 그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필요한 것을 기꺼이 공유하는 것, 이것을 나눔이라고 해요. 영어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간 절기가 다가오면
전에 이제 여러분이 그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제목이 저렇게 되어 있죠.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패션이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뜻이고 컴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뭐 together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함께한다라는 것, 이것이 한 단어로 합쳐지면서 컴패션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긍휼, 자비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고난에 내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눔이요,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또 공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 이것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역시 다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야지, 째째한 마음 갖고 더 강팍한 마음 갖고 그래서는 아니 되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컴패션,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곤궁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칭찬하셨죠. 강도 만난 이웃,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려. 물론 자기들이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잘 돌봐주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더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사역, 제자는 그럼 누구인가? 제자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교훈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보면 여기 이제 절절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제자는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1절에 형제사랑, 그리고 환대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동정심, 아까 말한 컴패션,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개인적인 순결,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견실한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됨의 가치. 자,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충실한 곡식이 될 때 제자가 된다. 두 번째, 제자는 학습자이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증거로 성립된다. 제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배우고 돕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자 되는 일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두느냐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제자됨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여러분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이 아닐 텐데요. 기동하며 맞나요?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내 안에 사신 예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행동에 옮기시고 반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